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비 오는 날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못 죽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24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85세 어르신하고 며칠 같이 살아봤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천천히 합니다. 물론 빨리 못 움직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엄청 느립니다. 중년의 청년들과 어른들과 청년들은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너무 바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학생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빨리 졸업하고 싶다. 그렇게 학창 시절이 빨리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밥만 먹고 왔습니까? 밥만 먹고 오셨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 부르고 그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어려울까? 왜 성경 읽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그 시대, 문화, 배경 이게 우리와 지금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어, 관습 이런 것들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주 대하고 공부하고 읽고 읽다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나 옛날 선비들은 중국의 이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외웠죠. 통으로 달달달 외웠습니다.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여기에 춘추경, 예경을 더하면 사서 오경이 됩니다.
이 사서오경을 책이 닳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야말로 통째로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10살 이전에 외우면 보통 4살 이전에 외우면 신동소리 듣고 그랬답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들 때마다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정말 경전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또 그것이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늘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툭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툭탁이 어른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수 옛날 목사님들이 예화로 썼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죠? 2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에 드리러 올 때 성경을 들고 와서 집에 가면 툭 던져놓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성경을 어떻게 탁 쳐서 먼지를 털고 오죠. 그게 바로 툭탁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 생명의 양식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러브레터를 이렇게 써놨는 이 말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안에 사실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손안에 있는데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사랑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요 한 소절 그래도 들려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사랑이 뭐냐? 그럼 목사님은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에게 사랑이란 함께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지금 김소연 목사랑 연애를 했는데 사실 신대원에 뭐 수업하고 이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제가 한 5시간에서 한 7시간 동안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소연 목사가 자기 체력이 안 돼가지고 연애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체력이 엄청 좋았거든요. 아차산을 그냥 뛰어서 그 끝까지 용마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매일 만나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임마누엘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구약에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사랑이 좀 식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칠 것 같아서 결혼해서 거의 한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매일 보면서 사역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겨우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확실히 식었죠, 사랑이. 이 사랑을 다시 불붙일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사랑의 러브레터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온전하게 알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에서 나라는 뭐가 있어야 나라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창조의 주체자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원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옛날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권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 뭘 세웠습니까?
동상을 세워 자기 형상을 동상을 세워서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석상을 세우고 거기 자기의 주권적인 임재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 왕에게는 신의 형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왕은 신들의 임재와 뜻을 드러내는 중재자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뭘 보냅니까? 대사를 보내죠. 대사를 파송합니다. 자신의 통치, 자신의 주권.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대리자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인간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이면서 하나님의 통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중구를 주셨고 또 신당동을 주셨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떡볶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서울, 중구, 신당동. 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누가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를 미워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정의이고 돈이 법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공감하는 사람들, 돈과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이 보는 눈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자꾸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우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중구 신당동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식어진 사랑에 말씀으로 다시 불붙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이 수요 기도 시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